행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겉으로 보면 건물인 것 같고 조직인 것 같고 사역인 것 같고 어떤 시스템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한 인간과 똑같이 생명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피로 값주고 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주소지가 아니라 공동체, 이 생명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며 그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리고 한 주간 살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 은혜와 치열한 영적 전장의 그 내용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해주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교회 이 유리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직분을 맡았을까? 이번 행사에서는 내가 얘기한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네. 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대부분 다 교회 안에 이 관계로 인한 갈등들을 기록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고 새롭게 본질을 붙들어야 될 좋은 영적 이정표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 현장 속에 왕성한 천국의 기적과 비유가 나타나는 현장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는 완전히 멀어진 채 마치 그림과 박제처럼 화석같이 굳어져 있는 그 모습을 아주 신랄하고 통렬하게 파내시고
처방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가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지방, 북쪽 지방에 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아마 조사관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율법 학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자, 이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같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이 신학의 정통성이 있는가, 이단이 아닌가.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조사하러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의 지적은 예수님이 그들의 유대교 정통성에서 벗어났음을 비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3절에 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예수님이 대물으신 거죠. 여기서 보면 너희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예요? 자, 이거는 구약의 정결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레위기에 보면 부정결한 음식을 먹을 때 부정결한 상태의 몸이나 사물과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은 제의적으로 부정결해진다. 즉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그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뭔가 이렇게 속죄를 취하거나 뭔가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의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정함을 씻으라 그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공동체 앞에 이 씻은 다음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원래 주신 율법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장로들은 이 구약 정결법 말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규정을 다 지켜야지만 이 공동체와 제사의식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들의 장로들의 이런 전통 때문에 이후에 이방인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하는데 참 장애가 되고, 자,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은혜 속에 부흥 성장하는데도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분란이 꽤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잘못된 이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하는 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8,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왜 무서운가?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거와 이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정결 전통 간에 어째 보면 이 대립되어 있는 양상을 얘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에는 자, 이 사건이 7장에 나오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마태는 그걸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독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거 말 안 해도 다 알거든요. 예. 근데 이 고르반이란 뭔가 하면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데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바치기로 맹세만 해도 누구도 그 재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부모님의 삶을 지지해 주는데 물질이 들어가고 여러 물건이 필요하죠. 그죠? 실질적으로 봉양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말씀도 아닌데 고르반 하면은 봉양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 마음대로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참 웃기고 희한한 일이죠. 자, 지금 그들이 하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 아까 예수님이 너희의 전통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정결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을 더 잘 지켜서 준비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와 신자로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데에는 그 뜻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게 변질이 되고 오용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마저 무력화시키는데 오용되는 이 현상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뜻과 안 맞아 그런 게 오죠? 그거는 나한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성장과 초신자, 성숙한 신자 상관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전히 말씀을 보다가 개인적인 큐티를 할 때 그렇게 제게 정말 큰 집차만한 칼자루가 내 영혼의 죄악들을 이렇게 찌르는 그럴 때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는 바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거를 보여주게 하시는구나. 자, 지금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좀 돌이키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들에게 7절에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한 평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전통을 신봉하는 그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외식하는 자. 이거 밖에 나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외식? 이게 위선자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사칭하는 자, 사기꾼이죠. 그리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무섭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만났는데 속을 모르겠어. 겁나죠. 그런 사람. 자, 이게 어원이 뭐냐면은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무대에서 예전엔 연극을 했죠. 연극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예요. 가면무도회 그거 있죠. 가면무도회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낭만적으로 보는데 그 태폐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변태적인 어떤 이 성적 유의를 즐기기 위한 그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외식하는 자라는 그 자체가 마스크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가 어원이에요. 이거는 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정결법을 잘 지켰던 이 바리새인과 유대 서기관은 날벼락 맞은 거죠. 예수님 앞에. 너무 괘씸하잖아요. 자기들이 신학의 정통성이 있는가 이단 조사하러 왔더니 자기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적반하장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살폈지만 자, 지금 이제 8, 9절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건데 29장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당시 그 이사야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구약 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인 니네들 보니까 입술로는 립 서비스는 부모 공경한다고 말 잘해. 근데 고르반이라는 전통 가지고 악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네. 자, 이사야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대체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예배는 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하는데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 근데 이방 우상도 섬겨요. 예배는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아와 비전과 꿈은 버리질 않아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이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뭉개고 지나가지 않아요. 단박에 깨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지금 욕먹는 거에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는 이 위선자야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왜 너네 마음은 나를 멀리하냐. 하나님이요. 아주 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하게 뭔가 이렇게 뒤에서 꿍꿍이 속에 있으면 빨리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상이 그게 좋아요.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관계가 투명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의사소통이 사실을 중심으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들은 인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 뒀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위선자라는 그런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리에게 10절에 말하세요. 무리한테 니네 자 좀 들었지? 깨닫긴 깨닫니? 그러면서 11절에 설명을 해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참 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게 보면 굉장히 센스가 있고 또 단계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이 논쟁을 이 공개적인 공적 영역으로 확장을 시켰어요.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당시 유대교 전체의 문제로 지금 확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들이 손 씻는 문제 뭐 이런 걸로 막 걸고 넘어지면 막 여기에 뭐 배겨낼 사람이 없었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전통에 기반한 그들이 덧붙여 만든 구약의 정결법을 이걸 정말 심화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19절에도 보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이게 전혀 안 맞는 거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는 쓰지 않았지만 지금 이거 음식 문제잖아요. 뭐 먹으려고 손 씻는 거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대요. 네, 깨끗하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버려라가 아니라 또 유대주의자 나쁘다 반유대주의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은 족쇄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제2법, 예배하고 제사법이죠. 그리고 도덕법, 십계명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능수능란하게 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요. 예. 자, 이제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제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 듣고 열받았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둬라. 그들은 바리새인이죠.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것도 모르니?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금방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네.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음식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거 있죠. 들어가는 거 말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출처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되고 생각은 행동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들이 보면 이 사람이 이 무슨 어떤 심각한 범죄 징후가 보인다. 이제 이런 걸 찾아내는데 보통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 내부의 문제에서 이걸 발견을 해내요. 외부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불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입으로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 뭐 있습니까? 살인이죠. 간음, 간통죄가 지금 폐지가 돼가지고 한국에 지금 이거는 뭐 죄가 아니라고 현행법은 그러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또 음란 그러고 있죠. 연결된 거. 도둑질 이거는 현행법이고 또 거짓 증언 비방 이것도 뭐 명예훼손이죠. 자, 여기 보면 악한 생각 예? 그리고 이 간음과 음란. 자,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생각이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죠. 사람의 마음이 악하지 않고 또 생각도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다음 얘기는 뭐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살인, 음란, 간음, 뭐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다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어야 열매는 반드시 맺습니다. 근데 열매의 양이 달라요. 복을 받아요.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거부가 돼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몇 배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근근히 교회 다니는 분이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복을 다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루에서 꺼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사랑하고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랑한다. 이거를 계속 유지해서 그래요. 이걸 빨리 벗어버리는 게 자유하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얘기를 쭉 하고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까지 우리가 살폈어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 이걸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초종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함께할 수 없는가? 아까 13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으신 백성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뽑히게 된대요. 자, 이거를 가라지 비유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가라지는 뭐예요? 독보리죠. 로마 시대에 이 독보리가 심겨져 있으면 이거는 무서운 처벌을 받았어요. 예,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무수히 많다. 처음에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밀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죠? 자,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예요? 금방 그 마음이 악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에 뭐 나머지 쭉 뭐 거짓 증언 비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라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에 의해서 구속받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니까 심으신 백성이에요. 이런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간증을 들을 때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29장에 보면 이 위선자와 같은 백성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그 추종자들. 자신들의 전통만 고집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그대로 그냥 두세요. 내버려 두래요. 예, 내버려 두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에 맹인이 되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새로운 언약의 본질이신데 구원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본질을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형식의 껍데기만 매달리고 살라고 한 거예요. 손 씻고 밥 먹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는 상태로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가라지기 때문이에요.
뽑아 버려질 존재, 즉 천국에서 함께할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고백하고 사형리도 내가 고백하고 영접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난 심지어 세례도 받았네요. 심지어 훈련, 양육도 좀 받았어요. 훈련까지는 모르겠고. 그런데도 금방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거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거나 그 마음에 완악함과 고집을 풀지 않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의심하거나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분은 참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추수 때에 추수꾼을 보내서 뽑아낸다고 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그런 상태로 교회를 계속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장 팔자 좀 피고, 팔자란 말은 좀 하면 안 되네요. 이거는 좀 세속적인 단어라서. 인생이 좀 잘 되고 또 뭐 이렇게 삶이 좀 나아지고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 같은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못 보고 계속 거부하면서 계속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이거를 면밀하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늘 싸움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전히 제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옛 자아와 습관이 남아있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외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외모로밖에 볼 수가 없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여튼 많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여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일 뿐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지신 주님,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 오늘도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